샬롬. 3월 8일 주일 아침 6시 말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일 아침이라 그런지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하고 설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며칠 전에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이 지났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날씨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릴게요. 2026년 3월 8일 오늘을 전국이 대체로 맑고 아주 포근할 거라고 해요. 정말 다행이네요. 주일이라 교회에 가시거나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햇살이 좋아서 발걸음이 가벼우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낮 기온도 쏙 올라서 따스한 봄 기온을 만끽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하네요. 따스한 햇살처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깨우는 기분 좋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빠, 그런데 날씨가 맑다고 하니까 갑자기 걱정되는 게 있어요. 걱정이요? 이렇게 좋은 날씨예요? 아니, 햇살이 강해지면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잖아요. 저 어제 봄맞이 특가로 선크림 왕창 샀거든요. 김이 생기면 큰일 나요. 아, 역시 준비성이 철저하네요. 그런데 지혜자매님, 피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피부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영혼의 피부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설마 영혼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나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바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특급 케어 서비스거든요. 와, 하나님의 특급 케어라니 너무 기대되는데요. 빨리 기도로 시작해봐요. 사랑의 하나님, 맑고 포근한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만물이 소생하듯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생기 있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의 어떤 뜨거움과 차가움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6절에서 7절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부르던 노래죠.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 불렀던 노래군요. 그런데 낮의 해가 상하게 한다는 건 일사병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죠. 하지만 이걸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해보면 낮의 해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하는 눈에 보이는 공격들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격이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겪는 업무 스트레스나 성과에 대한 압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같은 것들이죠. 마치 뜨거운 땡볕 아래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치고 탈진하게 만드는 상황들 말이에요. 아,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아요. 직장에서 실수해서 상사 눈치 볼 때나 취업 준비하면서 막막할 때 진짜 머리가 뜨거워지고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밤의 달이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사람들은 달빛을 오래 쐬면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병에 걸린다고 믿었어요. 영어 단어 루나틱이 달에서 유래한 것처럼요. 밤은 아무래도 어둡고 차가우니까 더 무섭잖아요. 혼자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확합니다. 밤의 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공격을 상징해요. 밤에 찾아오는 불면증,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외로움 같은 것들이죠. 와, 낮에는 일 때문에 치이고 밤에는 걱정 때문에 잠 못 들고 현대인들이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의 쨍한 공격도, 밤의 은밀한 공격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지키겠다. 이것이 바로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경호 시스템입니다. 오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저 어릴 때 밤에 화장실 가기 무서워서 아빠 깨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빠가 화장실 문 앞에 서 계시면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딱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지혜자매님.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아빠가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 낮에 해도 막아주고 밤에 달도 막아주면 우리 인생은 온실속 화초처럼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건가요? 가끔은 하나님 믿는데도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은 고난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아, 비가 안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산을 씌워주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비를 맞아도 옷은 젖을 수 있지만 감기에 걸려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니까 진짜 든든하네요. 제가 산 선크림보다 하나님 보호막이 훨씬 강력하네요. 그럼요. SPF 지수로 따질 수 없는 무한대의 보호막이죠.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주님, 우리가 낮에 치열함과 밤의 고요함 속에서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가 낮의 해처럼 우리를 누를 때 주님의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밤이 깊어 찾아오는 불안과 외로움이 달빛처럼 차갑게 할 때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와 낮의 해, 밤의 달처럼 예기치 못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영혼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 든든한 보호 아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하루도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날씨로 맑은 만큼 마음도 맑음이시길 바랄게요. 나가시기 전에 아침 6시 말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곧 이어서 시편 121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주제로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샬롬.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그 핵심만 쑥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세상의 참 거친 풍파와 예기치 못한 시련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시는 그 따뜻한 보호하심의 진짜 의미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여기서 말하는 낮의 해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참 뜨겁고 버거운 현실적인 고난을 뜻해요. 정말 팍팍한 현실이나 몸이 지치는 그런 육체적인 시련 속에서도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아주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둘째, 낮의 해가 눈에 빤히 보이는 어려움이라면 저 차가운 밤의 달은 우리 속을 깊이 파고드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말합니다. 뭐랄까 예고 없이 훅 찾아오는 불안감이나 우울, 두려움 같은 정신적인 위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꽉 감싸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환난에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시련을 아예 안 겪고 살겠어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거친 길을 걷더라도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그 영혼만큼은 절대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든든하게 딱 붙잡아 주신다는 정말 가슴 벅찬 진리입니다. 오늘 하루 그 든든한 보호하심 아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따뜻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 늘 위로받고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곧 이어 심층 분석이 진행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6절에서 7절. 참, 언제 들어도 영혼을 잔잔하게 어루만져 주는 말씀입니다. 네, 주일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일상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죠.
오늘 깊은 말씀의 바다로 들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 하시는 당신의 삶에도 때로는 세상의 거친 풍파가 몰아치고 어느 날은 낮에 뜨거운 해처럼 또 예기치 않게 밤에 차가운 달처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네, 누구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를 통해 깊이 나누고 싶은 진리는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영혼을 굳건히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그 든든한 보호하심 아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깊은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막막할 때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시선을 두게 되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는 거니까요. 그 직장에 절실히 필요한 청년은 매일 구인 광고를 뚫어지게 올려다보고 무언가 답답하고 무서운 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쳐다보듯이 말이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의 첫 시작도 바로 이런 시선의 이동을 보여주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산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짚어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훨씬 더 깊이 와닿을 겁니다. 이 노래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걷던 순례자들의 노래였군요. 네, 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길고 험난한 순례길을 떠나야 했어요. 당시의 여행은 오늘날 우리가 쾌적하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생존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며칠이나 몇 주를 광야를 걸어야 했겠죠? 그렇죠. 게다가 그들이 올려다보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험준한 산악지대 길목 곳곳에는 강도와 도적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했겠네요. 해가 지면 사나운 들짐승들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공포가 밀려왔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염려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극도로 불안한 여정이었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그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산은 결코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었겠네요. 절대 아니죠. 두려움의 대상이자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힘이나 권력을 상징하는 산이었을 텐데 시인은 그 산 자체가 아니라 그 산마저도 지으신 창조주를 바라보기로 결단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순례길이잖아요.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시선을 어디로 향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네. 순례자들은 눈앞에 우뚝 솟은 두려운 산맥을 보며 위축되는 대신에 그 거대한 산맥조차 말씀 한마디로 빚어내신 천지의 창조주께로 시선을 훌쩍 도약시킵니다.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분의 삶 앞에도 감당하기 벅찬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을 수 있죠. 재정적인 위기나 질병 같은 산들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여정에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시선을 문제 너머의 창조주께 고정한 뒤 이어지는 묘사가 정말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거든요. 네, 고대 중동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도, 인간처럼 깊은 잠에 빠지거나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위급할 때 신이 자고 있을 수 있다고 믿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가뭄 같은 재난이 닥치면 잠든 신을 다급하게 깨우려고 큰 소리로 부르짖거나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해하며 피를 흘리는 의식까지 치렀습니다. 구약 성경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 신이 잠들었으니 깨워보라고 조롱했던 게 딱 그 맥락이네요. 정확합니다. 신조차도 잠든다는 세계관은 인간을 끝없는 불안으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이건 순례자들의 현실적인 상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무리 중에서 불침번을 세워도 인간은 피곤하면 결국 무방비 상태로 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아무리 책임감이 강해도 육체의 한계는 어쩔 수 없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완벽히 초월하여 단 1초의 틈도 없이 당신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십자가의 사랑이 떠올라서 마음이 참 숙연해집니다. 우리는 밤샘 작업할 때 피곤하면 졸음을 쫓으려고 허벅지를 꼬집고 찬물을 들이키잖아요. 네, 어떻게든 안 자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내 사망의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시기 위해 친히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네,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졸지 않으신다는 이 묘사가 그저 성실한 보호자를 넘어선 엄청난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통찰이네요. 이렇게 든든한 보호하심의 약속은 다음 구절로 가면서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하죠. 여기서 오른쪽은 능력이나 가장 든든한 아군을 상징하는 자리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뜨거운 여름 날씨, 낮 기온이 32도에서 37도까지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그늘은 생명줄 그 자체입니다. 광야를 걸어본 사람이라면 시원한 구름 기둥 같은 그늘이 얼마나 간절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잖아요. 일사병이나 탈수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전능자의 능력이 든든한 그늘이 되어 육신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선언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낮의 해가 우리의 육신을 위협한다는 건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구절은 아름다운 달빛이 사람을 해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선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두 가지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사막의 극단적인 일교차를 뜻해요. 날의 살인적인 더위로 육체가 소진된다면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가 찾아와서 생명을 위협하거든요. 아, 육체적인 한계로부터의 완벽한 보호를 뜻하는군요. 네. 그리고 심층적 의미가 참 흥미로운데요. 고대인들은 이 음산하고 차가운 달빛이 사람의 정신에 악영향을 주어서 질병이나 깊은 우울증,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달빛이 마음의 병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던 거네요.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도 미치광이를 뜻하는 루나틱이 달을 의미하는 라틴어 루나에서 유래했고요. 정신이 나갔다는 뜻의 물스트럭도 직역하면 달빛에 맞았다는 뜻입니다. 와, 고대인들이 달빛에 가졌던 심리적인 두려움이 언어에 고스란히 남아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의 해처럼 육체적인 고단함이나 현실의 위협에서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네요. 네. 우리가 캄캄한 밤 홀로 남겨졌을 때 내 마음을 속절없이 무너뜨리는 깊은 불안, 우울, 정신적 고통 같은 밤의 달로부터도 24시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따뜻한 약속인 거잖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신체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정신까지 완벽히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는 가장 본질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여기서 커다란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사는 동안 여전히 아프고 눈물 나는 힘든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환난을 막아주신다면 우리 인생엔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신앙 여정에서 누구나 부딪히는 참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서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뜻을 내 인생에서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으니까요. 그럼 여전히 아픔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따뜻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 아래에 허락된 과정이라는 겁니다. 치명적인 악으로부터 영혼 전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의미죠. 아,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주권 안에서 허락된 과정이군요.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확 되네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부모가 아이가 혼자 다리 힘을 기르도록 넓고 안전한 잔디밭에서는 아이가 넘어져도 잠시 지켜보잖아요.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라고요. 하지만 그곳이 절벽 근처라면 결코 손을 놓지 않죠. 영혼이 파괴되는 치명적인 위험 앞에서는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부모의 마음이네요. 그 자전거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영적인 잔디밭에서의 넘어짐은 허락하시지만 생명을 앗아갈 절벽 앞에서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결국 고난을 이겨내는 훈련인 셈이죠.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이신 고 강영호 박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 고난을 긍정적으로 이겨낼 때 길러지는 심력, 즉 마음의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심력, 참 멋진 단어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의 불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정금처럼 순수하고 성숙하게 빚어내시고 내면의 근육을 키워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노다 하며 삶의 전반을 요약하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뜻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군을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이 적군에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우리의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다 라고요. 기적처럼 승리한 그 전쟁 말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실제적인 능력과 보호하심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일화입니다. 참 놀라운 일하네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대화를 들으시는 분들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24시간 개인 경호원이자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면 지금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산들이 과연 예전처럼 무섭게 느껴질까요?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두려운 산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산을 만드신 창조주의 눈을 바라볼 것인가? 스스로 가만히 질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두려운 산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산을 지으신 분을 볼 것인가? 어떤 시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순례길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네, 그 선택이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pakpak한 일상에 시원한 그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이 세상의 소음을 피해 언제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 바로 이곳 말씀 쉼터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적 순례길에 든든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의 평안을 누리십시오.